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내 주를 보았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그가 유일하신 참신이라서 모든 만물을 그가 지으셨지요. 그래서 그가 지으신 만물 속에 그걸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만물은 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글쎄 이게 지구는 46억 년 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지만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와, 46억 년이 전에 있었대. 그렇게 그때 우주도 뭐 그보다 더 오래됐대. 그런데 어떻게 그럼 생겨났을까? 그냥 생겨났겠지 뭐. 이렇게 할 수밖에요. 왜? 이 엄청난 우주를 누가 만들었다고 상상이 되냐?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데 그걸 누가 어떻게 그걸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 존재가 얼마나 그럼 커야 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영을 모르니까 신을 모르니까 육체를 생각하니까요. 우주도 이게 물질 세계니까 우주가 이렇게 크면 우주보다 더 큰 이가 그를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우주를 만든 이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생각하니까 그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잘 모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더란 거죠. 믿지 못하게 먼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누가 가족 중에 하나가 전도받고 믿게 되면 믿지 않도록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엉터리다 속았다 막 그러면서 온갖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았냐?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이 모든 만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있겠어? 스스로 있다며? 이게 어떻게 스스로 있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지구가 받고 있는 흙인데 이 흙이 어떻게 스스로 있어? 흙이 그 땅이 돌이 그게 무슨 생각이 있어? 의지가 있어?
감정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스스로 있냐고. 곰곰이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별로 안 하니까 그냥 자연이지 뭐.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은 예수를 믿지, 복음을 듣지 않으면 머리가 오히려 더 복잡해지거든요. 에이, 몰라. 지금 당장에 사는 게 급한데 뭘 그렇게 생각해. 그냥 살다가 지구는 영원히 있을 거니까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도 어떤 사람은 찾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을까? 이거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지금도 불신자 중에서도 똑같은 인간들인데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성공 출세를 찾겠죠. 성공하는 법, 돈 많이 버는 법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요. 신기하게 그중에 어떤 사람도 돈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공생애 때도 다 믿은 것이 아니고 다 안 믿은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미 믿는 사람들도 또 계속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만 그냥 세상과 이렇게 마치 흔히 말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마치 양다리 걸치고 그래서 왜 사람마다 각각이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딱 순간을 이제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다른 데 보면 아직 새벽 미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때 아직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여기는 무덤에 왜 왔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데요. 다른 데는 예수님을 어제가 이제 안식일이고 그 전날에 오후 3시에 예수를 시체를 내렸으니까 시체를 막 급히 해지기 전까지 빨리 해결하느라고 시체를 당연히 닦아야죠. 왜? 그 눈물과 피와 땀과 온갖 그 먼지로 우리도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 다 장례를 지낼 때 지금은 집에서 장례를 안 지내죠. 그때는 집에서 지낼 때 가족이 그 시체를 다 또 닦고 또 닦아주잖아요. 어차피 흙으로 돌려보낼 건데도 깨끗이 닦아주고 또 닦아준다고. 살았을 때는 어른 누가 닦여주나? 죽은 시체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 닦여준다. 그 다음에 시체가 뭘 한다고? 가장 할 수 있으면 힘을 다해 가장 좋은 수의를 시체가 있는 옷을 수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옷을 어떻게 그렇게 곱게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에 넣고 이제 땅에다가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체예요. 너무 빨리 내리느라고. 왜 높이 달려 있는데 내렸으니 그냥 보통 시체하고 달라. 집에서 앓다가 죽었으면 좀 깨끗할 텐데 예수님은 얼마나 시체가 그 온몸에 채찍 자국에 그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손과 또 다리에 그 시체를 닦는데 그것도 피가 알다시피 지금 또 나오는 피가 있고 또 먼저 나온 피는 이게 딱딱하게 이게 말라 붙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안 닦이거든요, 잘요. 그러니까 대충 닦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날도 이른 아침에 시체 닦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라고 자꾸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지금도 가끔씩 어떤 뉴스에 보면은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죽은 줄 알고 관에 넣었더니 그 사람이 살아났다. 있거든요. 그럼 이들도 예수가 죽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이죠. 그 위에 19장 바로 몇 절에 보십니다. 19장 38절 뒷부분이 있습니다. 자, 중간 이후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 보십시오. 이 19장 38절, 이때 빌라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다 이들이 볼 때 그 다음에 그 위에 군병도 나오고 예수가 죽었습니다. 예수의 믿는 사람들만 예수의 이 시체를 옮겼다면은 그들이 지었다고 하지만 빌라도도 군병도 예수가 시체가 죽은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 시체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시체를 가져가게 했더라. 그 다음에 40절에도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20장이죠. 20장에도 보면은 20장 12절에 보십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더라. 예수의 시체라고 계속 나와. 예수가 시체, 예수를 초월도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에는 예수가 죽은 지 몇 시간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오늘 지금 20장에는 이미 날수로는 사흘 됐다고요. 사흘 됐으니까 시체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시체가 없더란 거예요. 시체 닦으러 왔는데. 그래서 놀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빨리 20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하고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이거는 사도 요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뒤에도 계속 21장, 22장 나오니까, 그런 21장 나오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가 둘만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게 아침 일찍이니까 뭐 자고 있었겠죠. 그런데 두 사람은 그냥 자다가 잠을 깼을지 모릅니다. 놀래가지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은 뛰어갔네. 보니까 시체가 없더란 거예요. 그러고 난 어떻게 됐냐. 그냥 10절에 보십니다.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냥 집에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9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믿지 않더라. 안 믿은 거예요. 믿었으면 갈 리가 없죠. 그런데도 시체가 없어졌는데 그냥 우리로 칩시다. 옛날에는, 지금은 다 화장하지만 옛날에는 바로 자기 집에서 가까운 뒤에 산 같은 데 다 산소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매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묻죠, 시신을요. 산소에다가. 그러면 이제 장례 지낸 그 다음날 다 상주는 산소 다 찾아갑니다. 가서 다시 한번 흙을 밟아주면서 이게 잘 됐나 확인한다고요. 그런데 갔는데 시체가 없어졌네. 무덤이 활짝 파헤쳐져 있고 관 뚜껑이 열려 있는데 시체가 사라졌어. 그럼 집에 갑니까? 무슨 소리요? 놀래가지고 시체 어디 가서 사방으로 찾겠지. 정신이 실성해가지고. 그런데 두 제자는 시체 없다니 그냥 가버렸다니까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 20장 11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으로 들여다. 무덤 밖에서 울면서 계속 있는 거야, 마리아만. 또 다른 데는 같이 간 여인들 자고 간, 이게 마리아는 여기서 오늘 요한복음 마리아는 울고 있는 거예요. 시체 때문에. 예수님 사흘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 밑에서 보면서 울었다는 거, 펑펑 울었겠죠. 그런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지구상에서 그때 인구가 지금은 80억이라 칩시다. 80억 중에 딱 한 명만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사흘 전에 예수가 죽을 때는 많은 사람이 울었다니까요. 다 보고서 예수님 너무 비참하게 죽으니까. 그런데
이 순간은 예수 시체, 왜 죽으니까 울지, 너무 괴롭고 불쌍하니까 저렇게 죽을 뿐이 아닌데, 그건 우는 것은 너무 당연하여. 그런데 시체 없다고 우는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이야. 자기 가족도 아닌데. 여기 보면 자기 가족도 안 찾아왔어.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역시 가족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보시면 3절 보십니다. 시작.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지다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 절 띄고 15절 시작. 예수께서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 계속 천사도 왔어.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왜 우느냐. 자 보십시오. 지금 내가 울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면 놀라서 눈물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가 보여서 지금. 천사가 그것도 둘치기야. 천사가 둘이 보였는데도 울고 있는 거야. 아니 울다가 천사요. 그냥 재미나게 설명할게요. 저 같으면 우는 것 잊어버릴 것 같아. 울다가 잊어버리고 천사가 2씩이나 있네. 어구야. 그런데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물어보는 왜 우니? 지금도 우리가 비슷하다.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믿으니까 너무 힘든 일 많은데 믿으면서도 그 괴로워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눈물 싹 닦고 어이구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보고 싶은 건 천사 아니니까. 내가 지금 천사 보여달라고 온 게 아니니까. 내 목적은 예수의 시체를 다 어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뒤에서 서셨는데 부활하신 몸이 다르죠. 우리도 다음에 부활하게 되면 이 몸과 변화된 몸이니까 몸이 달라지죠.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이니까 좀 알아보기 힘들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서 또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뿐 아니라 뭘 찾느냐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십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에 사는 거로 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울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가족 보고 싶어서, 자식 보고 싶어서, 뭐 부모님 보고 싶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힘들어서, 괴로워서 이럴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 찾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 예수 찾는다고 하지 않고 예수 시체를 물어본 거예요. 어디든지 이야기만 해주면 내가 가져갈게요. 예수 시체 달라고 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시체에 관심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 시체를 나한테 달라는 거야. 예수 죽고 나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런데 예수가 죽고 끝났는데도 예수 시체를 울면서 찾고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라고 불렀어. 주여! 시체 나한테 좀 어딘지 이야기만 해주면 내가 가져갈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 시체 달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여자는 제정신이 아닌가?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보여줬단 말이지. 이거는 유일한 경우. 이제 다시는 없어. 부활 한 번만 하시니까. 창세 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까지
부활하신 예수, 이분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참 하나님 맞아. 부활하신 예수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영원토록 여자밖에 없어.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어. 이것도 그가 예수를 부활하신 것을 믿고 보는 것이 아니고 시체 찾았는데 예수가 자기를 그 사람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를 보게 했거든요. 오늘 20장 보시면 보십시오. 자, 2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에 구약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아브라함도 사실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다윗도 선지자고, 그 다음에 엘리야도 당연히 선지자죠. 선지자가 누구죠? 또 다른 말로 선견자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먼저 보았다는 거. 뭘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가장 먼저 보았다는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사람을 일꾼을 삼으시고 본 대로 들은 대로 가서 그대로 이야기해 주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한 후에 진짜 선지자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가장 먼저 보았어. 그 다음에 구약 때는 봐도 천사 봤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봤어. 그러니까 막달라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구약 그대로입니다. 천사를 보여주고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전해주라 그랬는데 막달라 마리아 예수께서 가서 너희가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라. 11 사도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해주라. 그런데도 그 뒤에 보니까 안 믿더란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이 집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또 도마도 없었어. 그런데 또 도마도 안 믿더란 거예요. 예수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이 보면은 믿음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자기를 보여주셨는가? 그가 예수를 이렇게 여기서는 어떻게 그럼 설명해 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시체까지도 했는가? 그럼 이게는 본문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가장 맞을 거예요. 예수를 가장 사랑했던 거지. 그것밖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체인데 그게 돈이 됩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영광을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왜 시체를 그렇게 하냐? 예수의 시체거든요. 예수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은 주로 내 가장 가까운 혈육 가족들이거든요. 가족이 그럼 죽었어. 그럼 시체요. 그럼 싹 눈물 딱 나? 이 사람이 시체인데도 그 아버지랍시다.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 사람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요. 왜? 그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깨끗이 딱 누가 함부로 하지 마! 왜? 그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은 일 수 있죠. 옛날에는 자식도 많고 상처도 받을 수 있으니까 부모도 인간인지라 잘못할 수 있으니까 아예 시체 근처도 안 와. 장례할 때 보면 한번 꼭 마지막에 손을 잡으라 하거든요. 시신을 닦고 난 후에. 어떤 자녀는 안 만져. 이유가 많겠지만 무서워서 안 만지는 사람도 있고 싫은 거지. 그런데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영적으로 안 좋은 거니까.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죽음에 대하여 시체에 대하여 우는 어떻게 울면 안 되는 것에 대하여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바세바와 사이에 아기가 잉태되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솔로몬의 아이가 태어났으면 솔로몬의 형이 되겠죠. 아이가 어릴 때
병 걸려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이 왕인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하며 이 아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결국 죽었죠. 신하가 와서 왕이시여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니까 그 기도와 눈물을 딱 끝내버리고 얼굴에 세수 싹 하더니 이를테면 야 밥 먹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 신하가 어이가 없었어. 아니 왕이요, 아이가 죽었는데 그러면 더 슬퍼야 되죠. 보통 우리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믿는 사람도요. 상대방이 안 믿고 죽었든 간에 자고 죽고 나면 시체인데 죽기 전에 울다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더 크게 울잖아요. 울음이 배가 되잖아요.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아주 잘못된 거예요. 다윗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가? 얘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혹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살려주실까 봐. 그런데 죽었다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내가 어떡하고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그냥 말로만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 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실제로 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죽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살려줄 능력이 있으니까. 그 기도했는데도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뭐 할 거요? 그가 주인이신데 딱 죽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냥 이 아이 영혼을 데려가신 거니까 딱 순종하는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리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 대단한 믿음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알고 부활을 또 알고 있는 우리가 죽고 나면 더 온다면 그것도 그 세상 떠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 그러면 딱 운명한 순간에 울음을 끝내야 돼. 그런데 더 오는 거야. 아이고 이거 내가 살았을 때 더 잘해줄 걸.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끝났는데. 그래서 본인이 해당되면 그게 잘 안 되니까 옆 사람들이 믿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잘하면 되지. 그게 맞다니까요, 사실은. 그럴 때 옆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러면 안 되지만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고 있으면 옆에서 그러면 안 되지. 이제 끝난 걸 울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께 오히려 맡겨야 되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남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잘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맞잖아요. 왜? 이 사람이 떠나는 순간에 너무 내가 후회가 돼서 울었다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남은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또 그 다음 사람 또 죽을 때 또 이런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글쎄. 그래서 장례 때 그렇게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지금 같은 후회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게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식구 중에 하나가 먼저 죽고 나면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아직도 내가 섬겨야 될 식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잘 섬기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게 믿는 자가 하는 것이단 말이지. 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보면 요한 복음에만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는 거예요. 요한이 이거 쓰면서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부러웠을까.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할 때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했잖아요. 가장 가까웠잖아요. 거기 보면은 유다 빼고 나면 나머지 11명 다 사도인데 막달라 마리아 근처도 못 갔어. 그러면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는 자기인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기도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자기가 가장 먼저 봐야 되잖아.
예수가 부활한 것을 아직 막달라 마리아도 못 봤고 이야기해 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집으로 가더라도 요한은 남아서 마리아하고 같이 찾았다면 예수 보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 보았겠지. 얼마나 좋았겠어.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이제 부활하신 분이니까 이제 하늘로 보좌에 계시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자기를 나타내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어. 보여달라고 해도 그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독생 하나님 예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가 나타났다는 거지. 아버지가 예수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한 건 맞아. 근데 나타난 게 맞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더군다나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않고는 우리가 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집사인데 너무 충만해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는 순간이죠. 자, 사도행전 7장 자 15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사도행전 7장 55절 7장 55절 제가 말을 잘못했죠. 자,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하늘에 지금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신 것이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기만 했죠. 아직 소리는 안 들렸죠. 자,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그 예수를 보면서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을 보고 있던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걸 다 보고 있었죠. 자,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자 3절 읽었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여 주여 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 같이 가는 일행은 이걸 못 들었어. 예수님이 사울에게만 자기를 나타내 준 거예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리가 말씀이 들렸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때 보면은 그렇게 교회를 잔해한 못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예수님이 편애한 게 아닐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을 보시니까. 사울이 또 바울이 딴 데 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모르고서. 제가 그걸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가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보고 죽을 때까지 예수만 위하여 삽니다. 왜? 예수를 보았으니까. 예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도 잘 믿다가 자기도 모르게 보통 천사 숭배해도 그거는 아니다. 저주받는다.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또 사도행전 18장을 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 이에 예수님이 또 밤에 환상 중에, 꿈이 아니죠, 기도 중이었겠죠. 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가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건데, 이제 신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이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십니다. 자, 1절. 자, 요한계시록 1절, 1장.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같은 이, 예수님 맞죠? 17절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로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그 뒤에 이제 2장부터는 7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앞과 맨 뒤에는 다 예수가 나오는데, 중간에는 이제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맨 뒤에 22장입니다. 자, 22장.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죠? 그 다음에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다. 예, 나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마지막 백석쯤 때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기를 다 보여주고, 계시록을 영어로 하면 리빌레, 그냥 나타내주다. 계시란 것이 보여주다는 뜻이잖아요. 나타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다 들려주시고, 그것을 봉하지 말라, 다 읽게 하라, 장차 될 일을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나와 있죠. 이제 하나님이 공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천사 보는 것도 좋지만, 천사 보면 나도 모르게 천사를 숭배할 수가 있겠죠. 사도 요한도 처음에 천사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그랬으니까. 예수를 봐야 돼. 예수 앞에는 엎드려야 그야 합당한 분이시죠.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예수를 끝까지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끝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누가복음 7장을 보십니다. 자, 7장 36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계속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을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를 이렇게 대하여 판단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40절, 자 시작.
갚을 것이 41절 시작.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럴 때 보십시오. 44절 시작.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며 너는 내게 발 씻을 또 주지 아니하였을 때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나를 씻었다. 예. 자, 그 다음에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자, 47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는 저의 많은 저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이 여자 이름이 안 나오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8장이 시작되는데요. 8장 2절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하는 마리아와 쭉 나오죠. 여러 가지 볼 때 신학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유명한 죄인이었다고 보는 거죠. 왜? 7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그래서 그 말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참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가장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 예수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사함 받은 사람도 사랑하는데 적게 사함 받은 사람은 적게 은혜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은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또 성경 보면은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고. 그 말은 가장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에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보시다. 왜? 예수를 그렇게 사랑했겠지.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기는 그냥 선물 받은 거니까. 자기는 가장 나쁜 사람, 죄인. 그냥 은혜로 선물 받아서 사도가 된 거니까. 그래서 그는 오직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자든지 깨든지 예수에 위해서 살았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를 힘들지 않았을까? 나옵니다. 그도 지치고 힘들다고 나옵니다. 그 어떻게 예수를 사랑했겠죠. 성경에 보면은 그의 예수의 사랑이 환난도 공고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만드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나타내서 보여주십니다. 순교할 때,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우리 자기를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때로 핍박도 환난도 희생도 많고 어떤 때는 의심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이 자기를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게 너무 큰 복이구나. 예수 위하여 사는 것이 이게 너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구나. 알지 않겠습니까? 자, 끝으로 성경 한 군데만 더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장수를 주리라. 명예를 주리라. 그럴 수도 있어. 나를 나타내 주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마다 때마다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고린도서 4장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라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계명은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나를 믿어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거하는 이 복을,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삶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일마다 때마다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이 은혜, 주의 사랑이 충만케 해달라고 이제 다 같이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진실로